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표 무지선, 무처선, 무지선에 대한 공부를 하십니다. 이 무지선은 정전에 무시선법이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표의 의미 내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이라는 말은 인도말로 선나라는 말인데, 선나. 이제 그 발음을 가지고 선나라는 그 창을 가지고 이제 글자를 지은 것 같아요. 중국에서. 그 자가 이제 터닦을 선자예요. 본래 그 뜻은 정려, 고요한 가운데 명상하는, 고요한 가운데 사유하는 정려가 선의 근본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정려 그러면 선의 의미를 지닌다 그래요. 온전한 정신으로 사유하는 것이죠. 선이라는 것은 마음을 한 곳에 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한 곳에 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왜 한 곳에 주어야 되는가 하면 고요해지기 위해서, 다른 것을 전부 배제하기 위해서, 고요해지기 위해서 한 점에 딱 주하는 것이에요. 그죠? 둘을 허용하지 않아. 하나의 점, 하나라는 건 점이죠. 한 곳에 주하여 고요하게 해서, 첫째 그 이유는 뭐냐면 체성에 합하고자 하는, 우리 본성이 있죠. 본래 마음의 고향, 본성, 자성, 그 자성자리의 자성의 체에 부합하게 하는 것이 선의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론상 서원을 읽을 때 이론의 체성에 합하고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면 그러죠. 체성에 합하고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면, 그러니까 그 뜻과 같은 뜻이에요. 한 곳에 마음을 주해 가지고 마음을 고요하게 비우고 고요하게 해서 진리 체성에 합하고, 성품의 체성자리에 합하고 나아가서 위력을 얻고 광명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의 목적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대충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른의 광명과 이른의 위력과 이른의 자유, 그런 세 가지 삼합의 그 진리성을 함께 성취하는 것이 바로 이 선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한 곳에 주하는 것을 심일경성이라고 그래요. 심일경성, 마음을 한 경지에 모은다, 그런 뜻이죠. 심일경성. 그래서 이 심일경성,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을, 그 방법을, 첫째가 단전주 방법이에요. 단전에 마음을 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간. 이 미간 아시죠? 눈과 눈 사이, 눈과 눈 사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백호광명을 내실 때 여기서 백호광명이 나와죠. 그 미간, 거기다가 마음을 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몸에 있지 아니하고 청정일념, 정신의 세계에, 정신의 이 육구는 싹 비워버리고 청정일념자리에 고요히 마음을 주하는 것이에요. 그 청정일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른의 광명이에요. 우리가 이른의 광명 늘 연불처럼 외우라 그랬었는데, 그 이른의 광명이 바로 청정일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정일념의 마음을 주하고 보면 이 온 세계가 청정법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마음을 주할 때 청정일념짜리 1점 정령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주하면서 온 누리의 청정법계, 큰 자리에 주하는 것이죠. 내가 정신을 한 곳에 모으면은 그 방법과 요령을 잘 선택해서 잘 되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확 열어서 아주 제일 큰 자리, 청정법계, 거기에 마음을 딱 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일 작은 자리 1점 정령, 그 자리가
바로 청정법계 가장 큰 자리, 동일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에서 가장 잘 되는 자리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1점 정령자리에 주했다가 청정법계에 주하고 이렇게 그러는 것을 자꾸 이렇게 훈련을 시켜오면 내가 어디에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야 오래 갑니다. 변질이 되지 아니하고. 이 한 곳에 주한다는 것은 꼭 무슨 물질의 단전이나 미간이나 이게 형상 있는 곳에 주한다는 말이 아니고 정신일도요. 정신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뜻으로 그렇게 주어라.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만약 미간에 마음을 주하면 화기가 올라. 그러죠? 이건 이제 사람 따라 달라요. 미간에 주해도 화기가 오르지 않고 번뇌가 더 이르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주으면 번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여기가 생각하는 주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주해 놓으면은 생각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화기가 오르면 건강해지겠어요? 안 건강해지겠어요? 안 건강해져. 그러니까 그 반대쪽 수기, 얘는 화기고, 몸으로 본다면 여기는 화기고 여기는 수기고 그러거든. 단전 수기가 있는 곳에 단전의 마음을 주하라. 그리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정신도 밝아지고 명랑해질 뿐만 아니라 건강도 최선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단전에 주하는 것이에요. 꼭 단전에 주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몰라, 잘 아는가 몰라도. 주하는 것은 목적이 정신일도예요. 정신 차려. 한 곳에 정신을 딱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방법은 자기에게 맞게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거다. 그걸 말씀드리고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신을 하나로 모으자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번뇌를 소멸하고 정신을 맑고 고요하게 하는 거예요. 청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정신을 또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 방법이에요. 그렇게 맑아지면 마음의 본래 모습이 나타나. 이 정신, 영성, 내 영적인 마음의 본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본래 모습이 광명이에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광명을 먼저 찾아봐서 이런 광명 자리에 잘 마음을 주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해도 선정에 충분히 그 몰입하는 자리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본인이 해봐서 잘 되는 자리에 익숙하게 하시고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하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죠? 우리가 잠자리도 봐요. 잠자리도 말이죠. 여기서 자다가 저기서 자다 하면 잠이 잘 돼요? 안 돼. 잠자리도 한 곳에서 그 잠자리에서 습관된 대로 잠이 들어야 잘 들죠? 이거 꼭 같아요. 여기서 체성에 합한다 그랬는데 이론상 소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체성에 합한다 말은 체성이라는 건 체는 성품의 본체를 말해요. 가장 근본 자리. 그걸 체자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교부님 설법을 들을 때 체자리 그런 말씀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그건 가장 근본 자리를 말하는 것이 체자리라고 해요. 그 체성에 합한다는 뜻은 성품과 진리에 합이란다 그 말이에요. 이론상의 성품, 그 성품의 합이라고. 우주만유 근원 진리 이론상, 그 이론상의 합이란다. 그런 뜻이에요. 체성에 합한다는 말은 이 대종사님 수양연구요론이라는 처음 저술한 책이죠. 처음에 교화를 위해서 책을 한 권 지으셨는데 그것이 수양연구요론이에요. 수양연구요론에 처음에 정정요론이라는 그 과목이 나와요. 정정요론. 정정요론은 뭔 거니? 정정, 마음을 한 곳에 정해서 고요히 비우는 공부. 정정, 정할 정자, 고요정자. 정정 공부. 그게 나와요. 그런데 그 정정 공부에서 정이라 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정은 마음을 하나에 정하여 그랬어요. 정이라는 것은
마음을 하나에 정하는 것이다 말이요. 하나 그것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하나에 정하여 경계에 끌림과 요동이 없는 거. 마음을 하나에 딱 정하면 바가 경계에 끌릴 바가 없죠. 또 흔들릴 바가 없고 마음이 흔들리면 허공에 바람 보세요. 바람이 불리면 티끌이 일어나 안 일어나? 청정한 물도 말이요. 맑은 물도 흔들면 말이에요. 탁해져요. 평소에 보는 맑은 물도 흔들면 탁해진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동하면 흔들리면 탁해져. 우리가 마음이 동한다는 말은 이 생각 저 생각을 자꾸 바꿔서 하는 거, 이것이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탁해지고 어두워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 자꾸 번뇌를 일으키지 말아야 돼요. 첫째는 스토이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실행해서 회복을 원만히 갖추고자 하는 성불재중하고자 하는 원력을 갖춘 사람은 이게 수행자거든. 원력을 갖춘 수행자는 첫째가 동하지 말아야 돼. 알겠죠? 동하지 말아야 돼. 눈으로 보고 동하고 귀로 보고 듣고 동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동하죠? 동하지 말아야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밝으면 깨닫는다 이 말이죠. 그죠?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선이에요. 이게 항상 그 원리에 잘 법칙에 맞도록 선을 해야 돼. 선할 때는 좌선을 바르게 하고 이게 다 선 요령이 있죠? 좌선을 바르게 안 해도 선은 돼요. 알겠죠? 왜 선이 되는가? 마음을 한 곳에 주에서 고요하게 하면 그것이 선의 요령이요 방법의 주체예요. 그러죠? 자세를 어떻게 하는가가 주체가 아니라고 말씀이죠. 그러면 자세를 꼭 바르게 하라면 본래 태어날 때 이렇게 생긴 사람 자세 못 하라고? 그러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몸이 바르게 된 사람이 좀 구부정하게 하고 선을 하면 쓰겠어? 나중에 구부정한 거하고 병 나는 거야. 그러죠?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정전에 몸의 자세는 이렇게 하고 호흡은 이렇게 하고 마음을 어떻게 하고 다 조리게 쭉 말씀하셨죠? 그 내용대로 해야 돼. 호흡도 말이죠. 들이쉬는 숨은 길게 하고 내쉬는 숨은 짧게 하라 그랬거든. 불교는 반대요. 들이쉬는 숨은 짧게 하고 내쉬는 숨은 길게 하라. 반대요. 그럼 왜 반대냐 말이요. 불교하고 원불교가 왜 자선법에서 반대냐 말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다 거기에 뜻을 두는 거야. 불교는 안에 있는 모든 삿된 것을 다 내보내라. 비워버리라 이 말이고, 대종사님 뭐 마시는 숨을 길게 하라는 말씀은 천지연기를 다 흡입하는 거야. 알겠죠? 그 영적인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죠? 내가 선을 닦는 것은 영적인, 정신적인 강한 힘을 키우는 거예요. 법력. 그러니까 힘을 가져와야죠. 힘을 가져와야 크죠. 가져온다는 말은 말인데, 가져온다는 말은 합의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같은 자리에 들어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은 마음을 하나에 정하여 경계에 끌림과 요동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요할 정자 정은 마음을 비우라. 마음을 움직임이 없게 하라. 그것하고 마음을 비워버리라. 다르죠? 예, 마음을 비워버리라. 그 말이에요. 비워버리라. 비우면 고요해져요. 마음을 한 곳에 정하면 고요해지고, 마음을 버려버려. 마음은 본래 없는 거다. 알겠죠? 마음은 본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관사주제 정통으로 되는 바. 마음은 본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요. 본래 있는 것은 본성이에요. 본성, 자성. 마음은 자성에서 일어난 자예요. 일어날 때 조심해야 돼요. 그건 비워버려. 본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신음할 것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고요하게
그러면 고요하게 정은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 하면 그러냐 시비곡절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정정의 합이라는 것이에요. 이래야 선을 닦는 대로 설력을 갖출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거는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뭔 거니? 선이라는 것은 유아에서 나밖에 없다. 담타원님 어쩐고?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어 없어? 그런데 말이야, 연극을 보면 결국은 나밖에 없어. 남편도 소용없고 신랑도 아내도 소용없고. 아시겠죠? 결국은 나밖에 없어. 그런 말 연극 연사가 하더라니까. 내가 옛날에 들어봤어. 결국 세상 만사는 결국은 나밖에 없어. 다 소용없어. 그런 말을 하더라니까. 그런 말 들을만 해서 내가 기억을 안 잊어버려. 근데 세상은 나면서부터 나밖에 없는 거야. 어? 나 외에 무엇이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을 건지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시겠죠? 성불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당에 나오시면서 사막 공부를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교당에 나오셔서 여러 대중을 교화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원불교가 아무 인연도 없는 사람을 자꾸 인도하는 것도 오직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 말이요. 그죠? 그런데 사상이 발전하는 거야. 공부를 하면 마음이 커져, 밝아지고, 그 마음이 커지고 밝아졌을 때 그걸 어떻게 생각하나? 그를 무아라 그래. 무아. 그게 무아봉공 그래. 무아봉. 4대 강령에 무아봉공이 나오죠? 무아. 유아가 무아로 변해. 나라는 것은 그렇게 너 하는 나가 아니구나. 너 하는 나가 아니구나. 응? 그 자리는 작은 상대적인 나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고는 어느 입장에 처해 있는 나가 아니고 입장이 없는 무입장. 그런 탁 열린 큰 자리가 바로 나로구나. 그거를 깨닫게 돼. 그래서 그 먼저의 유아가 없어져 버려. 나만 생각하던 그 생각이 없어져 버려. 무아를 알게 되면 무아가 나로구나. 이걸 알게 되면 유아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유아는 무아로 변해 버려. 공부가 순속되면 그래 무아봉공하라는 거야. 그 이제 종교인 협회가 원불교 총부에서 열리는데 이제 한국 종교인이 다 모았다. 대표들이 모았는데 그때 이제 천도교 대표가 원불교는 무아봉공이라 했는데 무아가 되면 종교가 필요 없지 않냐? 무아가 될 바에는 뭐들어 하느냐? 그렇죠? 나를 위한 것인데 성불제주도 나를 위한 것인데 무아가 되어버리면 뭐 하자는 거냐? 그러네요? 무아는 맞지 않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 진정한 무아의 뜻이 뭐냐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연사로 계시던 숭산 박광전 종사님께서 원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는 대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큰 나다. 작은 나의 입장을 떠나서 큰 나를 무아라 그런다. 무아는 대하다. 그리 대답하니까 그냥 잠잠해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유아는 무아로 변했죠. 그 다음에 변하는 것이 이 무아가 변하는 것이 오직유자. 오직유. 아까는 유는 있을 유자인데 이제는 오직유자. 오직 나뿐. 아시겠죠? 그 유아로 변해.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유아독존 그러는 거야. 아시겠죠? 유아독존. 나밖에 없다.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비교급의 나가 아니에요. 절대급의 나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죠? 우리가 선을 닦으면 첫 일문이
나밖에 없는 경계. 상대가 없어. 참 나밖에 없구나. 일진법계예요. 이 세상이. 그 청정법계라고 그래요. 그세요. 우리가 열반인을 천도할 때 청정법계 둘이 아니니 그러죠?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세계는 청정법계예요. 이 마음은 청정일념이고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지. 그게 바로 이르는 광명자리라. 그러니까 유아에서 무아로, 무아에서 또 오직 유자 유아로 나를 크게 혁신하는 공부가 바로 이 선이에요. 선을 닦아야 이런 경지에 들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무처선, 무시선, 무처선을 가르치거든. 선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오늘 이 표고의 뜻은 무시선, 그 선을 무시로 하라, 무처로 하라. 무시선, 무처선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 무시라는 것이 있을까요? 시간 없는 것이 있을까? 그렇죠. 모든 건 시간의 개념 속에 들었죠. 공간도 그렇죠.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들었는데 무시, 무처 이거는 이 세계를 탁 떠난 거예요. 무시, 무처. 항상이라고 하는 뜻인데 항상. 근데 이 수행자가 성불재중의 본의를 살려서 성불재중의 본의를 수행자가 성불재중의 본래 원력을 잘 살려서 견성오도하거든. 성품을 모아서 도를 깨달아. 견성오도해. 아시겠죠? 수행자가 원력에 사무쳐가지고 수행한 결과 스스로 견성오도했어. 도를 깨달았어. 그런데 그 자리에 그치지 않고 널리 일체 중생을 건지는 그런 초월된 그런 특별한 세계에 또 탄생한다 이 말이지. 자기 일을 다 마친 후에 남의 일을 잘 건지는 이런 일에 착수한다 이 말이지. 그죠? 그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내 일도 못하는 것이 어떻게 남의 일까지 다 해. 그런 말 자주 하거든. 응? 그러면 성불도 못하면서 어떻게 재중까지 다 하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것도 작은 생각이요. 성불도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남을 제도한다고 나서냐? 그 말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불이라 하는 것은 나 홀로만 성불하는 것이 진정한 성불이 아니고 저하고 함께 성불하는 것이 진정한 성불이요. 왜냐하면 성불은 낙원을 이루어야 돼요. 낙원 세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내가 이 세상에 살 때도 낙원 세상에, 저 세상에 갈 때도 낙원 세상에, 후 세상에 갈 때 항상 낙원 세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나 혼자 존립하는 존재가 아니거든. 그렇죠? 여러 사람과 여러 짐승과 여러 생명과 여러 만물과 함께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나 홀로만 한다는 것은 벌써 견성오도를 못한 사람이야. 탁 열린 세계를 못 본 사람이라. 그러니까 견성오도에 그치지 않고 널리 일체 중생의 구제와 낙원세계 건설의 뜻을 세우고 행선에 나와야 돼. 좌선에만 그치지 말고. 아시겠죠? 행선에 나서야 돼. 행선은 활선을 말해요. 선을 활성화시켜. 성을 내 안에 송장만 좀 두지 말고 밖으로 뿜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뿜어야 돼. 태양을 봐. 태양이 빛을 뿜지 않아? 그죠? 이르는 광명도 마찬가지예요. 이르는 광명도 품는 것이에요. 안에서 밖으로 품어. 생산적인 광명이에요. 이르는 광명은. 아시겠죠? 이렇게 달은 말이죠. 돌멩이에요. 해가 비추어지니까 비추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달은 해가 떨어져 버리면 빛이 없어져 버려. 우리 자성의 광명, 이르는 광명 그런 빛이 아니에요. 안으로 스스로 발현되는 그런 빛이요.
아시겠죠? 내가 늘 아시겠냐고 말을 하다가 누구한테 혼을 난 일이 있었어. 너는 얼마나 잘 알아가지 난 보고 아시겠냐고 그래. 이것은 서로에게 서로 정신 차려서 강조하는 뜻이요. 나는 많이 알고 여러분 모른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니까. 그래서 좌선에서 행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행선.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는 차별이 없어요. 다 중요해요. 좌선과 행선은 둘 다 어느 것이 더 결과적인가 하는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서로 관계가 하나이니까. 그런데 이 무시선 무처선은 좌선에서 행선으로 나가는 공부길, 첫 관문 공부길이다 그런 것이고, 선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지선이다 그런 말이고, 또 하나는 쉼없이 하는 선. 쉼없이 한다는 말은 정성스럽게 한다는 말이고, 정성스럽게 한다는 말은 신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신을 말하죠. 신령님 신을 말하는데 신은 정성이에요. 왜 나는 신이 못 되었는가 하면 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는 알고 있으면서도 정성이 끊어져. 그러니까 신의 위력을 갖지 못하죠. 그러죠? 이 수행자가 제일 주의할 것은 끊임없이 정성스럽게 해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바보처럼 숨어서 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요. 무엇인가 놔두려고 하고 남내하고 그러니까 남내하면 벌써 끊어지는 거예요. 숨은 도인이 무서운 거예요. 이 쉼없이 하는 선, 이 선을 닦으라 그 말이에요. 쉼없이 하는 선. 우리는 잠잘 때도 있고 말할 때도 있고 활동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농사 지을 때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이때 저때가 다 그 활동하는 면이 다른데, 그럴 때 끊임없이 선을 닦으라 그 말이에요. 잠을 잘 때나 새벽에 일어날 때나 활동할 때나 언제든지 경계의 변화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선은 그 경계에 흔들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닦는 것이 무지선, 무처선, 말을 바꿔서 한 말인데 무지선, 무처선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무시와 무처는 없어요. 무시와 무처라는 말은 본래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세상에는 없어. 그런데 무지선 한 것은 정성스럽게 하라 그 말이에요. 쉼없이 하라 그런 뜻으로 무시선을 말한 거예요. 무시라는 것은 무시, 무처는 성품에 들어간 자리를 무시, 무처라고 그래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 그 시간과 공간이 없는 자리는 뭐입니까? 우리의 성품이에요. 성품의 절대성 자리에 들어가면 시간과 공간이 없거든. 그런 것을, 그런 선의 경지를 일상생활에 통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챙겨서 행하라 그거거든요. 너는 언제나 성불을 내? 누가 물어봐. 소갈매기 없이 물어봐. 너는 언제나 성불을 내? 나한테 누가 그렇게 물었다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요령 있는 사람은 두 가지로 대답을 해요. 하나는 나는 지금 성불했다. 알겠죠? 지금 성불했다. 왜냐? 부처님도 퇴전할 수가 있어. 알겠죠? 중생도 부처님 될 수가 있고, 항상 가능의 세계예요. 항상 가능, 진급과 퇴전이 항상 가능한 거예요. 정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먹기만 해서 내가 딱 청소하고 부처님 되면 됐지 왜 못 돼? 그런데 그 부처님의 경지를 계속 하들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처님이라고 안 하죠. 사람들이 부처님으로 존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나는 내가 깜냥 공부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나는 안 알아줘.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 예?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안 알아줘. 대종사님도 그러시다고 그래요. 대각을 이루고 보니까 안 알아줘. 대각 이룬 것을 안 알아줘.
그와 같이 성현도 그럴지라지라 그 대중은 언제 알아주는가 하면 쉼없이 할 때, 쉼없이 할 때 그때 신으로 받들어 그를. 예, 그런 그 정성의 뜻은 곧 신이라는 말이 옛 말씀에 있어요. 정성이 신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와 같이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 그것이 무지선 무처선이다. 쉼없이 하라. 이 성불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죠. 몇 생을 닦아서 성불할 것을 이 무지선을 닦으면 훨씬 더 앞으로 당겨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에요. 기간을 단축하자 하는 것이요. 그런데 좌선하고 행선은, 무시선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나? 무시선이면 좌선은 그 속에 들어간 거이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무시선과 좌선 무슨 관계는 서로 돕는 관계예요. 행선을 잘해야, 무시선을 잘해야 좌선이 잘 되고, 좌선을 잘해야 무시선이 잘 되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무시선이 절로 되는 것이 가디 딱 깨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사무치게 그렇구나. 이걸 깨쳐야 무지성이 되는 거예요. 정성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성을 기울여야 좌선할 때 깊은 심연에 들어가 몰입해. 심연의 영지에 몰입해. 무지선을 주장하는 사람은 좌선을 그냥 한 10분이나 20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지선 주장하는 사람. 근데 그렇지가 않아. 좌선은 좌선대로 심연의 영지에 들어가는 그러한 공부기. 그러나 불교 선사들이 9년간 선했다고 제가 달마대사도 그러죠? 그런 좌선은 좌선대로 특성이 있고 무지선은 무지선대로 특성이 있는데 이 둘이 상자관계예요. 생활하면서 선을 닦아야 고요히 있을 때 선이 잘 되고 고요히 선을 닦을 때 깨달음이 있어야 상시훈련 때 선이 잘 닦아진다. 상자관계예요. 서로 돕는 관계고 서로 밑받침이 되는 관계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서로 돕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무지선과 무처선의 요지를 표현하는 용어가 많아. 간단한 한 말로 무지선, 무처선이 뭐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많아. 왜 이렇게 많아졌는 거니? 여러 선사들이, 여러 수도인들이 나름대로 깨달아가면서 선에 대해서 말을 해. 선이란 이런 거다. 선이란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한 가운데 아주 적절하게 무지선 무처선을 표현한 말이 있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그 말을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그 용어를 우리가 인거해서 설명을 해드리게요. 왜냐하면은 이 용어 한 말만 딱 들었으면 무지선은 그것이로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요. 무슨 용어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용어가 많지만 그동안 몇 가지를 선택해 보면 부동심 불방심 공부라고 그래요. 이 선을 무지선 무처선을 부동심 공부, 불방심 공부, 움직임이 없는 공부, 방심하지 않는 공부, 이것이 무지선 무처선 공부다.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말이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 거기도 나무가 살아요. 높은 산에도. 근데 거기 있는 나무들은요, 줄기는 가지는 난쟁이에요. 난쟁이. 근데 뿌리는 그 키보다도 몇 배 더 이렇게 뻗어 있어요. 앙상하게 꽉, 산을 꽉 쥐어짜는 뿌리를 뻗고 있어요. 알겠죠? 이 높은 산에 있는 나무는 뿌리가 그만큼 더 깊어요. 강하고. 왜냐하면 바람에 나부끼지 않기 위해서. 비바람에 찢기면 저는 죽어버려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꽉 붙어 있는 거야. 알겠죠? 그와 같이 이 세상 비바람이요. 이 비바람을 참 극복하고 본성을 떠나지 않는 정신이 살아있으려면 그 나무처럼 뿌리가 깊어야 돼. 믿음이 깊어야 되고 의지가 커야 되고
그런 강인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지선이란 그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경계가 돌아오면 금방 변해버려, 사람 마음이. 그런데 이 무지선은 그런 파란만장한 경계 속에서도 선을 다가가는 것은 참 강인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자로서 가령 추운 겨울날 밖에서 손을 잡고 딱 해봐봐. 참 멍청이. 무드로 밖에서 손을 잡고 방 안에서 그냥 손을 잡고 손만 잡으면 되는 것이지 밖에 나가서 무드로 손을 잡고 그러지. 그럴 거지. 그러겠지. 근데 그런 분은 또 그런 분대로 의미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방 안에서 손을 닦은 사람보다는 서란 북풍 속에서 손을 닦는 사람을 더 존경을 해. 아시겠죠? 그게 어려운 것이요. 그만큼 극복하고 꾸준히 해나간다는 일이 그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또 이런 광명은 말이죠. 여기서 발현되는 건데 누구든지 그 광명은 이 두뇌가 있는 이런 쌍이거든. 그래서 발현되는 거거든, 광명은. 그런데 왜 단전에다가 주를 하라겠냐? 그러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은 여기서 나는 거니까 여기서 생각을 비워버려야지. 단전에다 주를 그래갖고 생각을 비워버리라고 그거 될까? 생각이 들어가죠. 그러죠? 근데 마음을 주온다는 것은 한 곳에 고요히 주온다는 것은 아주 일심정성이죠. 일심정성이요. 그 정신일도예요. 정신일도.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단전이라는 것이 아래가 있고 거기다 힘을 모으면요 모든 기운이 내려가는 거예요. 알겠죠? 기운이 하강해. 이게 자꾸 기운이 오르지 않고 하강을 해요. 그래야 그 힘이 강해지고 정신이 고요해지는 거죠. 그러겠죠? 그래서 단전에 고요히 주하는 것이에요. 단전에 고요히 주하는 그 수행의 습관의 힘을 기르면 아주 잘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안 된다고 이리저리 하지 말고 안 되더라도 그것이 되도록 잘 노력해 봐야 돼요. 법이라는 것은 우리는 대종사님 법을 믿고 따르니까 대종사님께서 허락하는 대로 해야 돼. 그게 정법이에요. 정법이요. 그러니까 정법대로 하는 것이 제일 쉬워요. 제일 오래가고 제일 효율적이고 아시겠죠? 제일 효율적이고 제일 오래가고 제일 효율적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좌선의 방법도 그대로 해야 꼭 맞습니다. 그에 맞도록 잘 훈련 받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에는 잘 안 돼도 하면 아주 쉽게 숙달이 돼요. 부동심 공부가 그것이고 불방심 공부라는 것은 마음을 놓아버려. 집심 공부하고 반대되는 말이 마음을 붙잡는 공부하고 반대되는 말이 방심 공부예요. 방심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비온 후에 풀을 뽑으면 제일 잘 뽑아져요. 비온 후에 그 정원 풀뽑자에서 학생들이 전부 나와서 동원되었어. 그 이제 뽑는데 나도 이제 가서 뽑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정산종사님이 오신 거야. 오셔가지고 오시더니 나 의원님이 옆에서 자고 나를 부르셔. 네가 덕사님 아들이지? 그러셔서 깜짝 놀라고 보니까 조용히 오신 거예요. 오신지도 모르고 조용히 오셔갖고. 그러니까 방심하지 않는 공부가 큰 공부다. 이 풀을 뽑으면서 풀 뽑는 데만 정신 쓰지 말고 방심하지 않는 공부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그때 아주 뇌리에 박혀가고 평생을 안 잊어버려. 방심하지 않는 공부가 참 큰 공부예요. 방심하니까 중생이 되는 거죠. 마음을 챙기면 불보살 위에 있는데 방심하니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수시로 늘 챙기는, 지금 말이 무시선이지
사실은 늘 챙겨라 그 말이에요. 늘 챙겨라. 시간 없는 공부가 되질 않아. 아주 깨달음이 스승한 어른들은 되지만은 우리 중생계에서 그리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챙기라 그 말이에요. 무시선이라는 말은 그냥 나는 왜 이렇게 무시선이 안 되는 거 그러지 말고 누구나 다 그러니까 늘 챙겨서 공부하시면은 그 사람이 무시선 공부를 잘하는 분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방심, 마음을 놓고 살지 말라. 그 다음이 일정심, 일직심 공부라고 그래요. 부동심, 불방심 공부라고 하는 반면에 또 하나는 일정심, 일직심. 정할 장자, 직은 곧다는 직자예요. 곧을 직자. 일정심, 일직심. 일정심은 다 아시죠? 한 곳에 딱 주온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일정심, 한 곳에 마음을 주하면 그 자리를 떠나는 일이 없다. 그 말이 일정심인데 정하는 자리에 딱 정해 있으면 그 정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 많이 훈련을 닦아야 돼요. 많이 훈련을 닦으면 마음을 딱 정하면 정하는 자리에서 마음이 벗어나질 않아요. 그걸 일정심이라고 그래요. 오래도록 시간이 흘려도 그 정한 자리에서 벗어남이 없어. 또 하나는 마음이 흐트러져 있어. 여러 가지 번뇌를 하다가도 한 마음 챙길 때 일정심으로 딱 돌아와.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흩어져 있어도 마음이 딱 일정심으로 돌아. 그 일정심이요. 마음을 하나로 딱 고정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에요. 일직심이라는 것은 한 길로 가라 그 말이에요. 두 길 모색하지 말고. 이제 법고 마구라는 말이 있어요. 법도 올라가면서 마도 올라가. 하고 법고 마고요. 그러면 그 일직심이 한 길이 아니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저 녹야원에서 불교라는 교단을 만들었어. 불교가 이제 성립되었어. 제자가 모이고 회상이 만들어져서 이제 불교가 된 거야. 녹야원에서.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밖으로 나가서 이제 교화를 할 판이요. 제자들을 내보낼 때 둘이 가지 마라. 혼자 가라. 이랬단 말이야.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둘이 가지 말고 혼자 가거라. 그 일직심이요. 둘이 가면요. 너냐 나냐 하고 이제 마음이 흩어지겠죠? 일직심으로 가라 그 말이요. 성품을 지키는 그 마음으로 가거라. 불심을 지키는 그 마음으로 가거라. 성불하고자 하는 원력 그 마음으로 가거라. 섞이지 말아라. 둘과 섞이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일직심이라는 것이. 일직심이라는 것이 외골수 같이 느껴지지만은 그렇죠. 외골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한 방향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일정심, 일직심. 한 번 마음을 정하면 성품에 돌아오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한 번 길을 정했으면 그 길로만 가는 능력을 갖춰야 돼. 사람은 여러 길이 있어요. 그죠? 여러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살아갈 때 여러 길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고 그런 자유가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한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해서 간다 그 말이죠. 말이 쉽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일정심 공부라는 건 오뚜기 같아. 오뚜기라는 녀석 이렇게 놔도 팍 돌아오고 이렇게 팍 돌아 그러지? 그렇게 오뚜기처럼 팍팍 돌아와야 돼 마음이. 한번 깨치면 옮기지 않는 거예요. 이 깨쳐서 옮기지 않는 것 이것을 옛 수도인들의 말씀에 이것이 신이다 그 말이에요. 깨쳐서 옮기지 않는 것 이것이 신이다. 이 신은 믿는다. 믿음 신자. 이것이 신이라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냥 갑바위에 가서 그냥 합장하고 빌고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고 스스로 본성을 깨달아서 스스로 만유 진리를 깨쳐서
그 깨친 자리를 떠나지 않아. 그 믿음이요. 그것이 부처님을 섬기는 도리요. 아시겠죠? 이 불상 앞에서 앉아 있는 것만 부처님을 섬기는 도가 아니고 깨달아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것이 부처님을 섬기는 도리고 믿음이다 그 말씀이죠.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이게 그럼 오뚜기처럼 일정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작용할 때 마음을 작용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죠. 작용을 시작할 때 사막으로 할 것을 정하고 어느 경계에 대해서 마음을 작용할 때 요란한 마음을 요란하지 않게 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어리석지 않게 하고 그런 마음을 그러지 않게 할 때에 그러죠? 일정심으로 하라 이 말씀이죠. 탁 돌아와서 사막으로 탁 돌아와서 사막으로 취사한다 말이죠. 그때 그 경계에 응해서 대응하는 마음을 하지 않고 네가 이러냐? 나는 이런다. 이렇게 대응하는 마음을 하지 않고 주체성 있게 사막으로 딱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일정심이에요. 언제든지 주체성을 살리는 거예요. 주체가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겉마음, 속마음 말씀을 드리죠. 이 속마음, 이게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속마음을 악용을 해요. 겉에는 막 꾸며놓고 속마음은 나쁜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속마음은 나쁜 것인 줄 알아. 전 그렇지 않아요. 속마음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죠? 속마음에 법을 갖고 있어야 돼. 일정심, 움직임이 없는 부동심, 일정심 그 마음을 딱 속마음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해보면 내가 말할 것도 없어. 해보면 그가 돼 있어. 안 해보면 실컷 말해봐야 소용없고. 내가 여름철에 신도안에 갔는데 그때 이제 대산 상상님께서 종목사로 계실 때인데 조물신 서원원 학생이 와서 인사를 했어요. 이 학생이 조물신 서원하고 했습니다. 다 소개를 하더라고. 그 시자가 인사를 올리니까 대산 이제 상사님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너가 그 칭찬을 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평소에 하고자 하는 일을 꼭 실천했냐? 이렇게 한 말씀을 던져.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명심이 되어서 그래 맞아. 소원 세워놓고 두 마음을 일으키면 그 소원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야. 한번 소원을 세웠으면 소원 세운 대로 끝까지 잘해서 성불해라 그런 말씀이거든. 내가 평소에 한번 하기로 한 일 끝까지 해냈느냐 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해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불 말만 구호에 그치는 것이지. 일정심이 그것이고 일정심이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는 마음이 일정심이고 서원으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돌아오고 깨달음으로 돌아오고 법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그게 일정심이에요. 일직심은 뭐냐? 한 길로 나간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법고 망고가 되지 않아. 두 길로 가지 마라. 이걸 하다 보면 저것도 허용이 돼요. 마음을 키우고 보면 말이죠. 다른 거 하나 여기다 집어 던져도 괜찮겠지. 알겠죠? 내 마음이 밝아지면 저것을 집어 넣어도 괜찮겠지. 절대로 괜찮지 않아요. 아무리 밝아도 어두워져 버리고 아무리 길이 곧아도 흩어져 버려요. 아시겠죠? 이 정신이라는 건 마음이라는 건 미묘해서 섞으면 안 돼요. 섞으면 안 돼요.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작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섞으면 틀려요. 안 섞으면 작은 것이 제일 큰 것이고 부드러운 것이 제일 강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아주 우리 마음은 미묘해요. 그럼 마음의 그 특성을 잘 살려서 공부길에 나가야 되지. 그 같이 해도 괜찮았다. 묻어놓지 마. 그거 뭐 해라. 알겠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 섞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 그런 이것이 이제 수행자 입장에서도 그러고 도를 성취했다는 사람도 이런 경우가 많이 돌아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돌아와. 그래갖고 그냥 정도로 가는 사람이 사도로 흘러버리는 사람이 있고. 아시겠죠? 이런 경우가 아주 세상에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두 길로 가면 안 된다. 한 길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수양연구취사 3과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양연구취사 3과목 3학을 병행하자. 이것이 우리 주장이죠. 한편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자 그러는데 그 하나씩 이 3학을 병진하면서도 수양은 수양대로 연구는 연구대로 취사는 취사대로 딱 과목을 별도로 띄어서 전문적으로 잘 성취를 시켜야 돼요. 수양도 수양답게, 연구도 연구답게, 취사는 취사답게 섞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양은 수양답게, 연구는 연구답게, 취사는 취사답게 딱딱 끊어서 전문적으로 그걸 닦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수양, 연구, 취사가 하나다. 본래 하나이시다. 그 종합적인 전체적인 이 우를 벗어나지 않고 병진하면서 하나하나를 딱딱 띄어내는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이 한 길로 가는 공부예요. 한 길로 가는 공부라 해서 모든 것이 범범하게 섞으라는 말이 아니고 다 또박또박하게 성질이 있는 것이니까 그 성질대로 또박또박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뭐 여기까지 마쳐.